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3페이지쯤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다 귀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영혼이 오면요, 목사님이 힘이 나요. 밥값한 것 같고, 성도들이 많이 못 나오면 참 괜히 죄만스럽고 안타깝고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부르심의 은혜. 오늘 화평교회에 재직 헌신예배 인도차 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헌신예배를 별로 안 드려요. 우리의 삶이 헌신이 돼야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헌신예배이기보다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데다가 무게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헌신예배는 잘 안 드리는데 재직 헌신예배로 인도회로 가다 보니까는 자, 우리 성도들도 우리 집사님이나 구역장이나 교사들이나 여러 면에서 반주자로 찬양대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참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오늘 재직 헌신예배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훌륭한 교사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말은 아름답게 하는데 삶이 그 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입증하지 아니하면은 좋은 교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요 교사라고 하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살아서 우리들의 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라 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권면하고 명령하고 끝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주님은 친히 당신의 삶으로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삶을 삶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를 바꾸어 말하면은 주님이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주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지요. 병든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일을 하시고 자연을 정복하시는 풍랑을 머물게 하시는 일까지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주님이 성경에서 하셨던 일들을 내게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하셨던 역사가 내 삶에도 나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참 많습니다. 꼭 그걸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주님이 그 일을 왜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 그 일에 몰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일을 하셨지? 하는 거예요. 엄마가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합니다. 전에는 그냥 막 어질러 놓고 그냥 되는 대로 살더니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장만합니다. 자, 이유가 있겠지요. 누군가 오신다는 거예요. 귀한 손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정리를 하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거지요. 여러분, 청소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요. 진정 목적은 뭐예요? 귀한 손님을 정성으로 맞이한다고 하는 거지요. 그게 본질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혼인집에 가서는 모자라는 포도주를 채우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왜요? 불쌍해서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밖에 없었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밖에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불쌍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역시 지금과 같이 수두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 주님은 그 어떤 사람을 특정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주님은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로 쳐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하자.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은 그냥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불가능한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까? 안 돼도 주님이 하실 말씀이니까 그래도 해봐야지, 그런 갸륵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거 같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없어요. 아니, 주님이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아니,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멈추셨어요. 우리로 말하면 태풍 오는 걸 멈추게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너희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니, 주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지요. 그거는 우리의 오해가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분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작은 지역에 국한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는 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도 더 큰 일, 더 확대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을 앉히신 이유는 주님의 삶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기쁘게 하시는 삶은 무엇이었느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 함께 하시는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임마누엘이지요.
자, 28절에 보면은 그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할 줄도 알리라.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삶은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자기 뜻대로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온전히 나의 삶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성도의 삶은 무엇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의도를 이루는 것. 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과 같이 오늘 성도들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의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그럴 때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어요. 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너희를 부르신 아버지 뜻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성공의 인생이 아니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2번이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어떤 일 때문에 감동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삶, 자신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순종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가 택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했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바라보신 주님의 평가가 이런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저를 보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은혜를 받으세요.
한 사람의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이 주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 같이 부름을 받은 자임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민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의 근으로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내 동족을 건져내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는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배와 그물과 그리고 부친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가셔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라고 부르십니다. 일어나 나와라. 그를 살리시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까지 불러 세우셨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의 괴수로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그 사람 사울을 다메섹상에서 만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있을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그 성도를 부르십니다.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있는 곳은 어디냐.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불렀건면은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 가서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나사로와 같은 우리까지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 속에 아멘하고 응답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환경들,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가 평소에 살아오면서 그가 구축해놨던 삶의 기반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모든 생계의 수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재예요. 버리지 아니하고는 주를 쫓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자기 부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결행을 하셨느냐 하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일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충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그의 충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실은 충성하는 겁니다. 상 받으려고, 잘 되는 은혜를 입어보려고. 누가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사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불렀는데 그 한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2절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성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외모나 소유나 지위나 지식이나 능력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의 모습을 지녔던 자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천국 보내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보내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제로 사랑할 대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버지의 창세전에 마음에 가지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름다운 사귐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와 아내와 그런 친밀한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자녀와의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할 수 있는 아들을 얻기 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정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으로 사귐을 가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는 자녀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고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박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사랑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들은 아버지와의 사랑의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헌신함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사귐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우리의 삶의 동력이고 헌신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아름다움을 절대로 나타내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어떠함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녀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종과 같이 일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태어나서 지음을 받은 후에 그에게 받은 사명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지만은 정복하고 다스리기 전에 아담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 거예요. 왜? 그는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아들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은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아들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로 삼기 위해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일꾼을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아버지 뜻을 이루어내는 아들로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삶에 동참하여 그 일을 함께하는 동역의 삶이 믿는 자의 사명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로 부르심은 자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망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저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거룩한 소망,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녀로 삼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 뜻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 같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한 계획을 영원전에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전에 자녀로 삼기 위해 작정하셨고 영원전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아버지의 일을 이루도록 헌신하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사람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사도로 부르셨음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아무개라고 하는 그 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내가 아빠다 하면은 우리는 뭐 어떤 것이 먼저 생각납니까? 아빠다라고 하면 보호자라는 것이 먼저 생각나지요. 보호자다, 이게 먼저 생각나요. 그런데 아빠의 의무는 보호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을 보이는 데 있는 겁니다. 내가 아빠다라고 하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 삶의 본, 가정생활의 본,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이 아빠의 몫이고 엄마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제한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학비 다 대줬잖아, 그러니까 내 몫은 다 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친구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본을 보여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고운 말을 하라고 합니다. 인사를 가리킵니다.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가 삶으로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알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사랑하셨으니까 나는 사랑하는 것이야, 주님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것은 얕은 수준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이라는 거예요.
종으로서의 일꾼이 아니에요. 그 직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 뜻을 이룬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뜻을 이룬 데 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갑자기 직분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다가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비밀. 천사에게도 안 가르쳐줬어요. 창조한 아담에게도 안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했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랑할, 온 맘 다하여 사랑할 사랑의 대상자 아들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얻는 것, 내가 그를 위해 죽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의 대상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 나다.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랑할 대상으로 나를 아들로 삼으시고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을 하도록 그런 아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설교를 한번 듣는 것으로 휙 지나가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로 잡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로 잡혀야 돼요. 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구나.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구나. 이건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 기웃거리지 않아요. 왔다 갔다 비틀거리고 치우치지 않아요.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비틀거리고 있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지,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케 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우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된 자로서 왜 많은 사람을 권면하고 왜 많은 사람을 가르쳤느냐?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자가 뭡니까? 공부도 잘하고 몸도 튼튼하고 재능도 좋고 흠이 없는 완벽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온전한 자라고 하는 거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섬기는 사람은 세상 그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불의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불의와 짝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실합니다. 거룩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진짜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일꾼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잔소리 하시지요? 온전한 자녀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이 왜 교회 일꾼들을 세우셨습니까? 온전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습니까? 왜 목사로 여러분 앞에 저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목사직은 세상과 같은 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월급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목사로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한 그 일을 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일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수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을 온전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신령한 일이에요. 이 일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하도록 교회는 목회자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육의 것으로 돕는 것,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반주자로서, 부엌에서 차량으로,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희생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도록 나를 너희들 앞에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뭐를 위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한 것이 없는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던 것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말아야 하고 교회로부터 단독적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은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되게 헌신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리예요. 원리.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입고 그 비밀한 것에 은혜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고 영혼들을 세워가는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헌신은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주님을 향한 헌신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은혜 받은 자,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담은 최초로 부름을 받았으나 실패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유다는 12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자기가 부름을 받은 존재임을 망각한 거예요. 하찮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은 먼저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주님의 본이 되셨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는 나중된 성도들에게 본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나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집사 된 지 몇 년 됐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권사 됐어. 장로 됐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에게 본이 되라는 겁니다. 본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본, 감사의 본, 헌신의 본, 모든 부분에 본이 되어지 되는 거예요. 먼저 됐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장로 권사가 됐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뚝 세우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본이 되신 것과 같이. 주님은 만민이 바라보는 나무 위에 달리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심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드러내세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본이 되는 헌신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믿음은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가지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각오가 생깁니다.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30년의 오늘의 모습이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성장되어지는 일에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극한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자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지위, 이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야곱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것과 같은 줄 압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요, 자녀로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또한 영광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거기에 있게 하옵소서. 그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순종의 헌신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의 그런 헌신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